아멘. 너무 좋은데요? 이대로 그냥 기도하고 성찬하고 예배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는데. 정말 젊은 우리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요. 듣는 내내 정말 얼굴에서 이렇게 웃음기가 가시지 않고 공감도 되고 또 되게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뭐 가끔 이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국민 배우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지혜 생각하면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그 교회 며느리감 뭐 그 수준 됩니다. 사실은 많은 아들 둔 부모들이 늘 주변에서 우리 지혜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뭐 본인은 잘 몰랐겠지만 그런 일도 있어요. 근데 뭐 그래 본들 본인들이 좋아야 되잖아요. 아무튼 두 사람 이렇게 우리 지우도 정말 미국에서 와서 고생을 정말 많이 했고요. 지금은 많이 적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우리 대학부들 금요일 날 저녁에 여기서 우리 춘수 형제가 초빙한 분과 더불어 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한 7팀 정도 앉아서 아주 열렬한 토론을 한 2시간 넘게 벌였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의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있으면서. 아무튼 두 사람에게 격려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 좋았는데요. 맨날 제 설교만 들으시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 이렇게 쉐어링 들으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전도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자, 극한 직업이 이번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 세미나의 주제였습니다. 산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자주 안타까운 소식도 들리고요. 삶에서 어려운 지경에 부딪혔을 때 정말 남들이 볼 땐 행복하게 살 것만 같은 사람들이 쉽게 그 관계를 깨고 헤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허망하게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너무 쉽게 일어나곤 합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이 큰 사회 문제가 되었죠. 어제도 아주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은 무서운 병인데요. 결국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우울함이란 혼자됨에 대한 극한적인 감정이 아닐까. 깊게 사랑할 수 있고 진정한 관계가 있다면 우리 지우 형제가 나눈 것처럼 우리가 넘어질 때 세워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진정한 관계를 생각해 볼 때에 친구 관계 또는 사랑하는 관계 이러한 것들을 머리에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멋진 친구를 떠올리면서 나는 정말 멋진 친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어린 시절의 추억 혹시 있으신가요? 함께 즐기고 함께 일하고 함께 뭔가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때 굉장히 뿌듯하잖아요. 그렇죠? 또는 이제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어가면서 나와 평생을 같이 할 반려자를 만났으면 하는 그런 꿈에 그리는 이상형들을 마음에 떠올리곤 하죠. 잘들 만나셨습니까? 네, 결혼하신 분들이 무척 많으니까. 네. 분명 뭐 꿈에 그린 사람을 만났건 아니건을 떠나서 여러분들 모두 다 친구들과 더불어 즐거운 시간을 보낸 추억, 기억들은 아마 모두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과 다투어 본 적도 있으시겠죠. 돌아보면 언제든 어디서든 친한 친구도 있었을 거고요. 그러다가
다투고 헤어진 친구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넘어서 가지고 조금 더 큰 집단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웃이라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게 하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귀농귀촌이 한참 유행인데요. 시골에 내려가는 사람들이 가장 곤란을 겪는 게 이웃집과의 관계라 그래요. 분쟁도 많고요. 자연이 좋아서 내려갔는데 이웃을 잘못 만나서 와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제가 일본에 사는데 이웃집을 잘못 만나서 다시 이사를 가야 되는 분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만약에 그 집을 샀더라면 집을 팔 때까지 고통을 당했을 것이다. 이웃은 잘 만나야 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웃 나라도 있습니다. 나라를 옮길 수도 없고 땅을 뽑을 수도 없고, 네. 가까운 나라치고 서로 친한 나라가 드물어요. 중국과 대한민국, 대한민국과 일본, 북한과 대한민국, 중국과 베트남, 베트남과 캄보디아, 전쟁의 역사를 다 가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면 뭐 서구 유럽은 알콩달콩 사랑하는 관계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더 격렬하게, 더 자주, 더 무섭게 싸운 나라들이 유럽의 국가들입니다. 틈만 나면 침략하고, 틈만 나면 약탈하고, 틈만 나면 빼앗고 학살하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이런 현상을 바라볼 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정말 머나먼 나라의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하실 점은 이 갈라디아서 5장 14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원저자가 아니라 율법의 말씀 속에 있던 것들을 율법학자와 예수님이 대화하던 과정 속에 예수님이 썸머리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겠지만, 아름다운 말씀이지만 실천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율법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설파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좀 배워보시고요. 바울은 율법에 얽매여 살면서 그 뜻을 이루고 싶어 하던 열정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런 열정으로 스데반이란 그리스도인을 사로잡아 죽이는데 일조를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하는데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의 과거의 모습에서는 이웃사랑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를 위해 싸울 줄은 알았지만 이웃사랑은 멀고 먼 이야기, 그것이 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그가 어느덧 복음에 변화되어지고 난 다음 시간이 흐르면서 바로 자기가 그토록 꿈에 꾸었던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단서가, 결론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음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는 더 나아가서 로마서 13장 9절에서도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10계명을 이야기하죠.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이웃이 있을 겁니다. 마음에 드는 이웃, 마음에 들지 않는 이웃. 자,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냐면 결혼한 사람에게는 배우자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촌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가까운 이웃은 나 말고 이웃은 자녀예요. 일촌이 자녀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과 내 몸처럼 사랑하며 잘 있습니까? 예, 아멘. 쉽지가 않은 관계들이 많습니다. 이웃에 해를 끼치거나 침략하거나 또는 침묵하는 대신에 이웃 사랑을 위해 뭔가를 해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친절을 보이고 선한 의도로 선을 베풀거나 관심을 주거나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선을 베풀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제 사는 집에 이웃이 들어온 지가 한 8년이 됐는데 커피 한잔 하러 오라고 초대한 적도 있었고 파티가 있어서 초대한 적도 있었고 짬나는 대로
뭐 다가라도 한잔 하자고 한 3번을 이야기했는데 한 번을 안 와요. 예? 목사인 줄 알아서요? 아니에요, 몰랐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저를 보면 목사인 줄 몰라요. 저는 한 번을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조심스러운 분이구나. 밝게 인사하고 서로 자녀들이 잘하는 것을 보고 하지만 서로가 정말 같이 앉아서 차 한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쉽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겪는 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진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직장 생활을 생각해 보면 적은 급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급여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보단 관계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요? 부부관계가 돈이 모자라서 못 사는 관계보다는 서로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몰라서 갈등하고 무너지는 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는 또 어떻습니까?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친구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서로를 조종하려 들고 서로를 뒤흔들려고 들고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 할 뿐 진정한 마음으로 이웃을 이처럼 자신을 대하듯 사랑하는 태도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돌아보니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 열심히 사랑하기도 했고 그 사랑에 실패한 적도 많았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많아서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요? 실패한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누군가를 이웃으로 사랑한다는 것의 가치를 더 깊게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도 한때 서로가 서운해서 또는 뭔가 오해 때문에 언성을 높이며 다퉜던 분들이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오해가 풀어지고 주님 안에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하고 성장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도 다시 용기를 내서 이웃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은 정말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두 번째,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주보에서 광고할 때 주제로 썼던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은 관계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요한복음 15장은 이제 마지막 만찬, 마지막 만찬을 마친 상태에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과연 그 시점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친구를 위해, 서로를 위해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바로 그날 저녁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다른 모든 제자들은 체포당하는 주님을 보며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그날 저녁에 하신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그날 할 수 있어서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친구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것을 말씀하신 셈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처럼 목숨을 내어서 사랑하고자 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그처럼 사랑해 준다고 느낄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폭풍을 뚫고 그 물리를 걷는 대단한 분이었어요. 다양한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폭풍을 잠재우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상상하기 어렵죠. 대단한 분이죠. 만약에 지금 한국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붙잡고 I love you, I care for you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I care for you. 내가 우리 몇만 명의 미군을 보내서 너희 나라를 지켜주는 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because I love you, 희진. 그렇게 말하면 희진이가 트럼프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거리감이 있지 않아요? 너무 멀지 않나요? 주님은 트럼프보다 위대하셨던 분이었어요. 제자들도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잘 못 알아듣는 것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죄도 없는데 가장 끔찍한 죄수가 매달려야만 하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죄수가 되는 길을 가셨을 때 제자들은 납득할 수가 없어요. 폭풍을 잠재우던 분이 왜 저 길을 가시는 거지?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사랑. 그런데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향해 도전하기 시작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뒷부분에서 그 다음 성경에서 나오기 시작하죠.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성경 공부를 하셔야지 돼요. 속편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야기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마치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그것이 곧 가능한 일로 변하기 시작을 해요. 네. 요한복음의 마지막 구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전승에 따르면 로마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있던 베드로가 핍박이 심해지자 신도들의 권유로 로마를 떠나려고 할 때 로마로 돌아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내가 양떼를 버리고 가니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라고 하셨다고 해요. 이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와 결국 순교하게 되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코바디스의 한 장면을 묘사하는 그림입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각색이 되었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것은 사실이니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그 이야기가 베드로의 이야기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변명을 불러일으키죠. 이렇게 할 수 없어. 이건 지나치게 높은 기준이야. 그러니 참고하라는 정도로 생각해야지 그 말씀대로 살다가는 내 인생이 끝날지도 몰라. 이 두 구절의 말씀은요, 그저 그런 말씀도 아니고요. 절대 불가능하게 지나치게 높은 기준의 말씀도 아닌 우리가 날마다 부딪히는 삶 속에서 더욱더 깊어져 가는 그러한 관계의 중심에 서는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신중하게 그리고 각오를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보건대 대부분 고통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관계의 문제들입니다. 결국 진정한 관계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귀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의 깊이까지, 그러한 사랑의 높이에까지 도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고 기도하고 성찬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불과 얼마 전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하고 눈물을 흘렸던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면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목숨을 버렸듯이 수많은 세월이 지난 뒤에 어느덧
준비가 되어진 베드로는 기꺼이 주님께서 가신 그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을 로마에 있는 양떼라 불리우는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꺼이 지고 가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이 방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지금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며 또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이라도 내놓아야지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감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닥칠 때 분명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베드로처럼 로마를 떠나려고 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주님을 바라보며 갔듯이 분명 누군가는 용기를 내고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소임을 다하기 위해 또한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이 지나치게 높아서 너무나 멀리 있어서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살아 숨쉬는 주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찬을 나누며 떡과 잔이 흐를 때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살아있게 하시며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이 세상의 재물로 기꺼이 감사로 또 헌신으로 주님께 드릴 때 그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